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하시며 내 몸을 정죄에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지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늘과 후회하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땅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기의 살뜰자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치를 제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하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난 2016년 정말 나라를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최순실 게이트, 또 그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서민인 우리들은 참 이렇게 어렵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힘들게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막 수백억씩 수천억씩 막 그냥 쉽게 주물러 버려. 백으로 막 학교를 들어가고. 또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청담동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어떤 사람이 이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서 수백억을 횡령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형통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첫 번째는 막 속에서 천불이 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열받지 말아라. 원어가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아, 열받아,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을 행하며 형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열받지 말아라.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기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히브리어 키나라고 하는데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악인이 잘 사는 모습, 화려하게 사는 모습,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봤을 때 악인의 형통함, 사울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시기하고 어떤 면으로는 막 사울을 부러워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지혜시거든요. 경험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한 자들을 보고서 열받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의 날이 짧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을 것이미로다. 여름에 막 풀이 부성하잖아요. 그런데 겨울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 풀이 온데간데 없어요. 배임당하고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10절 말씀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아침 안개와 같이 악인의 형통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었던 사울이 의인이었던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쫓아오지만 그 모습을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고 비웃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악을 통해서 형통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거든요. 또한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을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분노는 악을 만든다. 내 속에서 열불이 나면 그것은 악을 만드는데 왜 그러냐? 그 분노가 이 손가락질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도 말고 열받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다.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사건을 의뢰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매달리다, 간절히 매달려 물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데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까 말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인도자가 되셔서 장래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지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께서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을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아라. 아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되 네 길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려다. 정오의 빛,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잖아요. 네 의가, 네 공의가 그렇게 태양빛처럼 강하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맡겨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갈라이라고 하는데 돌을 굴려버린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비전을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100% 노력하고 100% 믿어라. 100% 노력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접은 분들 알아요. 자식 농사 짓고 또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알아. 무슨 얘기냐? 농사를, 자, 우리가 이제 과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 사과를 심고 배를 심고 감을 심고 이렇게 씨를 뿌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나무들은요, 이거 막 씨가 좋아가지고 막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잘 자라다가도 병충해가 끼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막 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구석탱이여서 초라하게 이렇게 별로 잘 자라지도 않던 나무가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거목이 돼버렸네. 이게 뭐예요? 잘 될 것 같은 나무는 시들어 죽고 안 될 것 같은 나무는 거목이 돼서 아주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아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이 효도할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지지 말도 안 듣고 그냥 속만 새기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효자는 놈이다 하면서 내가 엄마 어렸을 때 엄마 고생만 시키고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 내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하면서 그냥 생활비를 더욱더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있어요, 없어? 거래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를 관리하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래처가 있고 이 거래처는 뭔가 이게 갖다 줘도 얼마 씹히질 않아. 그러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서 모든 결과를 맡겼더니 그 거래처가 나중에는 그냥 평생 나와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냥 그 거래처에서 주문을 하면은 막 억 단위로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어떤 씨가 잘 될지 모른다. 어떤 거래처가 잘 될지 모른다. 어떤 자식이 잘 될지 모른다.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식도 키우고 거래처도 관리하고 나무도 키우고 농사도 짓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아름드리 거목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웃을 날이 온다. 아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칠 때 우리 목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목자는 건기가 되면요 몇 달씩 막 집을 떠나서 양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목자들이요 보통 사꾼들이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오면요 그냥 양 버려두고 살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양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는데 막 늑대가 오니까 늑대와 싸워야 되고 곰이 오니까 곰을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연습한 게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근데 이 물맷돌 던지다 보니까 막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강속구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물맷돌 탁 던지면 막 곰이 쓰러지고 사자가 쓰러지고 이제 무서운 게 없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골리앗을 만났네. 3m가 넘는 완전 무장을 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볼 때에는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한 방에 쓰러뜨렸는데 저 골리앗 대가리를 보니까 대가리가 얼마네요? 아이고 그냥 3m가 되니까 막 대가리가 이만해. 표적이 커. 저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쓰러뜨리라. 여러분 평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실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군대 장군 되잖아요. 나중엔 왕이 되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로 쫓겨갑니까? 아둘람굴에 숨어요. 근데 아둘람굴에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삼류인생 다 실패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먹고 다니고 입히고 생활을 책임져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장군이 되고 참모가 되고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이 되어버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고 너의 길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대박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관리하다 보면 10개 중에 2-3개 반드시 거목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리지 말고 모든 나무에게, 모든 곡식에게, 모든 자식에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버름을 주고 살다 보면 마르는 것도 있지만 거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어린 목동이 무슨 왕이 돼? 이렇게 비웃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뜻은 여러분 남편이 월말이 되면 월급 봉투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옛날에 월급 봉투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봉투를 갖고 오는 거야. 여보, 이제 월급 받아왔어, 가져. 그러면 그 월급 봉투를 받고 막 입이 시원해지. 아이고 이게 얼마요? 월급 봉투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누굴 보고 기뻐해라? 남편을 보고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윤서 집사님처럼 음식을 잘하는 아내가 저녁을 아주 맛있게 차려놔. 육개장에다가 갈비에다가 뭐 음식을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여보 와서 밥 먹어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이구 이게 뭐요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 음식을 차려준 누굴 보고 기뻐해라? 아내를 보고 기뻐해라. 그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아멘? 근데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조건을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가 있어야 선물을 해주지. 그런데 아내는요 우리 사모처럼 머리가 쫙 길어가지고 내가 반찬 얻어 먹으려면 여기 사모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얼마나 그냥 머릿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고 자기의 유일한 내놓을 수 있는 게 머리예요. 남편은 재산 1호가 뭐였냐? 시계. 갑옷처럼 받은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오래된 시계다 보니까 명품인데 시계줄이 없어. 그래서 남편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줘야겠다.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 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모가 나갔었나 보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해요. 밥을 얻어 먹으려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내의 머릿결을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산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머리를 잘라서 옛날에 가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돈을 받아야겠다. 머리가 다시 자라면 되니까 해서 그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남편이 크게 소중히 여기는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남편을 기뻐하고 아내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궁을 짓고 왕이 되어 평안히 살아갈 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그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저 하나님의 궤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다 모셔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5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다윗아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맡겠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네 마음의 중심 너무 아름답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니 내가 그 마음을 맡겠는데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준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이면 다윗아 내가 이 모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란 이름 학교에 가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꼭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온초등학교 그 애들 그 책 있어요 만든 거 그림 듣는 그 시도는 거 보면 다윗 한 2명 있더라고요. 꼭 다윗은 있어. 영어로 데이빗 많어. 아니 그냥 데이빗이라는 이름 성이 있어 그냥. 두 번째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네 집안을 세워줄게. 그래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는 정권이 바뀌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데 왜? 내 종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수고는 이루어 주시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다윗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마침내 어떻게 되죠? 왕이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사울은 어디 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다윗이 삶으로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오늘 37편을 지혜시라고 하거든요. 지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 여기서 자기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 사울의 길.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결론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대박 났네요. 2017년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하면요 화평이 없어요. 왜? 불의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불안에 드러날까봐, 뺏길까봐. 그러나 의인의 형통함은 화평이 있는 거예요. 왜? 떳떳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도하며,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래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두 번째, 성실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중에 거목이 나와요.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함께 하던 그 백성들이 그에 대한 참모가 되고 참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매를 성실한 참이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참된
사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